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내일 모든 학교가 개학이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개학이 미뤄지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간이 늦춰지게 됐어요. 매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다른 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른 많은 친구들이 생기기도 해요.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닐 때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이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될까? 어떤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될까?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또한 나의 1년의 그 시간이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꿈이 정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세웠던 목표나 방향이 담임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는 어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우리 친구들도 매우 잘 알듯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을 살던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만 잡던 시몬과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의 직업인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곧장 예수님을 쫓아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의 일조차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일까요? 새소식반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이 사순절 기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시려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기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무슨 날이 오나요? 바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를 낚던 이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한 부씩 받았을 겁니다.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없는 만큼 집에 있을 시간이 기니까 지루하고 심심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야곱의 형 에서처럼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복을 걷어 차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외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짐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날마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직 전에 듣지 못한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외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